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에 있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우리 춤출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처럼 우리 춤출래요. 지난 한 주간 지난주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삶처럼 다시 만나고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셨는가 하는 안부를 묻는 것으로 이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만나야 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첫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말씀을 그러나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 지난 말씀을 되뇌이면서 또 깨달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이 두드림이라는 저희 순이 있잖아요. 두드림 순 안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두드림 순에서 지난주에 이제 순모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구체적으로 좀 실천해보자 라고 하는 적용이 있어가지고 이 감사 엔제를 뽑았답니다. 감사 엔제. 그래서 매일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하나의 책임자, 담당자를 세웠는데, 제가 그 카톡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좀 본인의 동의하에 하나 좀 소개할까 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아침을 깨우는 아이들의 목소리, 안아주는 손길에 눈을 뜨고 나를 향해 웃어주는 아이들과 남편, 딸기를 먹여주는 태연이, 다리가 부딪혀 아파할 때 쓰담쓰담 해주며 호해주는 태환이, 매일 있었던 일상의 모습들이 오늘은 소중하고 특별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은 가족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하는 하루 내용, 이렇게 하면서 두드림 식구들도 그렇게 감사로 가득 채우는 날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이게 매일 이렇게 이제 자신의 순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제가 태호 형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우리 한나 가정, 지금 김재 집사님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세 가정이 서울로 가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 감사의 고백에 대한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지점마다 누군가가 마치 알람이 정해진 것처럼 누군가가 띠링띠링 울려주는 그 감사의 지점이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나눔과 간증이 저한테도 한 주간의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잊혀질만 할 때 두드림에 누가 하나 올리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댓글만 달아도 한 열 몇 개가 막 달리거든요. 그럼 막 제 핸드폰에 띠링띠링 울립니다.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감사하고 난 어떻게 살 건지, 이런 나눔들이 일어나는, 아마 여러분들의 순모임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지만 저를 초대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쪽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까닭에서인지 한 주간 말씀 나눔 하는 저희 밴드에도 보면 이 두드림 식구들의 나눔이 유난히 많았던 한 주간이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함께라는 지점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홀로 할 수 없는 것, 나 혼자 어떻게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절로 함께라고 하는 연합의 지점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마치 물이 위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연스러운 행위는 홀로에서 연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타인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저항하고 거절하면 할수록 어쩌면 신앙은 억지스러워지고 불편해지고, 이게 내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의
자연스러운 힘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우리 잘 증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기도의 모든 주어는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은 늘 반복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깨어진 그 개인을 연합으로 맺고 가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겠죠.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힘, 능력, 그게 사랑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중요한 몇 가지 원칙만 간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자신의 신앙의 가치가 그렇게 지켜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타인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켜간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 깨닫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가치, 신앙의 가치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는 것이다?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지켜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여러분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증명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나의 하나님됨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원 형제가 나눔 중에 이런 나눔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남이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것, 남이 증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의 하나님됨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그분의 하나님됨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어떤 뛰어난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은 이 공동체에 있는 몇 사람만의 것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은 자신의 몫입니다. 반드시 그 신앙의 경험과 그 신앙의 깊이는 자신의 몫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만큼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것은 어떤 개론이나 어떤 문맥적 이해에서는 가능하지만 결탄코 삶의 자리에서는 경험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 대체 뭐지? 라고 하는 호기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와 신앙의 자기 실천으로 경험하는 자신의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앙의 그 가치와 본질이 왜곡되는 것도 외부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서 왜곡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왜곡은 외부로부터 사회의 어떤 현상과 사회의 어떤 문화로부터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 저와 같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단코 외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곡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왜곡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 안에서 그 왜곡이 일어나고 그 가치가 흔들리고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진정성 있는가, 이 말씀이 온전한가 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누구다? 나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하며 깨달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교는 이러한 원칙을 갖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이 시리아의 내전의 문제도 같습니다. 시리아는요, 인구 국가의 85%, 거의 90%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한 종교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90%에 가깝게 한 종교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무엇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치, 가치가 같잖아요.
그 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함께 모으는 것에 90%가 동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이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종교적 가치가 잘못되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적 가치를 왜곡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과 그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속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종교가 왜곡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태국은요,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95%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가 태국이에요. 이 태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흥의 문화, 그 성적 왜곡의 문화가 그들이 지향하는 그 불교적 가치가 아닌 그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그들 안에서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리아의 전쟁을 유발하고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문제. 그들의 가치와 본질을 그들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이래?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버렸지? 라고 하는 모든 이 질문은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는 얼마나 그 질서와 규칙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오히려 왜곡되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세상에 왜곡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과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 큰 교회의 몫이 아닌 오늘 우리 한 개인의 문제더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의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시작되고 출발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이 법궤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사건을 어떤 역사적 지점을 거쳐가면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기 정착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등장시켜줍니다. 여러분, 법궤에 대한 짧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법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박스 형식의 이 수레 형식이었던 거예요. 앞사람이 뒷사람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두 그룹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서술하는데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없습니다. 고리를 걸어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법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군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초기에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모세의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0계명의 언약궤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복원했던 것이 이 법궤가 가지고 있던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광야 40년간 매번 진군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 그룹이 가장 앞서가면 그 법궤 위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안내했고 그들이 멈춰야 할 때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가장 답답한 지점이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답답함이 없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거 살지 결정할 텐데 네?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네, 이 남자인지 이 남자인지 이 자매인지 이 자매인지 말씀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말씀만 해주시면 알겠는데 말씀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라고 하는 그들의 종살이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들과 말씀하지 않는 신이었어요. 말하지 않는 신. 그들이 이집트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심이 부재했던 그 말씀의 부재의 답답함, 그 부재의 답답함을 뒤로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기쁨은 이제 비로소 그가 우리와 관계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광야의 배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져서
어떤 신앙의 삶의 광야라고 하는 지점에 우리가 경험하는 큰 유익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귀 기울이는 지점이 그 광야, 그 고난, 아픔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그 고통의 자리에 비로소 멈춰서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 하려 하십니까? 라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기가 그 광야에 멈춰섭니다라는 거예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가야 할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멈춰야 할 때를 말씀하셨고 어디로 방향해야 할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법궤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실로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진을 쳐서 이 법궤를 요단강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철철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에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첫 발을 내딛자 그 요단강이 정말 신비하게도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뭇길이 되어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과 만납니다. 그 첫 걸음에도 이 법궤가 실려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했던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났던 전투입니까? 아이성.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아이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그 한 바퀴를 도는 가장 첫 머리에 있었던 것도 역시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가장 앞세우고 너희는 그 법궤를 뒤따라 아무 말 없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일을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 너희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그 7바퀴를 도는 마지막 바퀴에 너희가 소리를 질러 그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의 전쟁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전쟁의 승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앞세운다면 우리의 삶은 늘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신앙에 배우고 경험했던 것이 이 법궤가 가지고 있었던 첫 경험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에 대한 특별한 사건이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법궤를 찾겠다라고 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법궤가 지금 이렇게 모양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누구의 손에도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인디아나 존스가 찾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궤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 잃어버린 법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세 개의 큰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은 이 짧은 지도와 비교해서 여러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실로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첫 정착을 합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첫 정착을 하면서 그들은 이 실로에 잠시 이 법궤를 모셔드리는 임시 장소로 실로를 선택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구약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던 지역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실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내려놓고 그 법궤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12지파로 분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 쫓겨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들의 삶을 점령하려고 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전쟁을 펼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깐 찾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가 4장, 5장, 6장 말씀을 좀 쭉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펼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이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군과 이 블레셋 군이 싸우기에 이 접경 지역, 이 블레셋 땅과 일치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종교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종교적 지도자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과 누구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 사무엘 상을 시작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 엘리와 저희 교회에도 있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인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와 한나의 이야기.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기 전까지 엘리가 이끌었던 제사장의 가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채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종교적 부패함과 타락함은 아주 그냥 극에 이를 정도로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졌던 그 당시의 종교적 그 부패함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이 먹고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면서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성전의 이 제사의 모든 신앙이 흐트러지는 지점에 엘리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으로 쳐들어와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아벡에서 이 블레셋 사람과 첫 번째 전쟁을 펼칩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이 아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4,000명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나안에서 전쟁에 패배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이 고민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무엇을 하나 제안하는 거예요. 그 제안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이 전쟁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전쟁의 원칙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서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세웁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그들의 진영에 등장한 언약궤를 바라보며 흥분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그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진영에서 크게 울부짖었는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리고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이 전의가 얼마나 투철한가에 의해서 이 군의 싸움과 이 승패가 갈려집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요 일 없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방을 향해 5초간 함성이에요. 뭐 다 남자라면 다 경험합니다. 아직도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일 없이 어디 가만히 딱 쓰면 전방을 향해 5초간 함성 그럼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럼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나면 뭔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진영에 그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전의가 불타오르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 불타오르는 전의의 끝지점에 그들이 전쟁에 그 법궤를 앞세워서 아벡에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마땅히 승리해야 할 전쟁에 그들은 오히려 4,000명을 잃었던 첫 번째 전투와 다르게 무려 30,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사가 이 아벡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3만 명이 목숨을 잃는 동안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쁨 속에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간 것이 뭐였냐면 이 법궤였습니다. 그들이 이 법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얻어서 법궤를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첫 번째 가지고 들어간 지점이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들의 우상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서 있던 아스돗 신전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말씀하심을 앞세워 그들이 그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에 승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의 가치가 훼손되며 그 언약의 메시지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가치가 왜곡된 것은 블레셋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원로,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사건으로 기록되는데, 이 벳세메스까지 가는 여정이 사무엘상 5장에서 6장까지 연결되는 이야기가 이 아스돗에서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까지 이르는 법궤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뺏은 이 블레셋의 전리품인 법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상 앞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뺏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 앞에 이 법궤를 모셔놓습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 앞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들의 제사장들이 하룻밤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들이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은 정승처럼 생긴 이 신상입니다. 그 신상이 엎드려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넘어졌지? 그들이 와서 힘을 모아 그 다곤의 신상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날 갔더니 다곤의 신상의 목과 손목이 다 절단돼 그 몸통만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스돗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의 효능에 질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수 없었던 그 법궤가 왜 이제 와서 여기에서 효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뭐지? 왜 그 신앙의 가치가 저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나와서는 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우리가 법궤를 옮기자.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심, 이 수도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웬일입니까? 아스돗에 있었던 전염병은 사라지고 가드로 그 전염병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가드에 그 전염병이 돌자 가드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이 전염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우리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법궤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들이 결정한 곳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법궤를 다시 옮겨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때로 옮기기를 결정했더니 이런 거예요. 원자력 발전 폐기물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더라 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사드가 우리 지방에 배치된다더라 라는 여론이 이 에그론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올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땅으로 보냅니까? 우리 땅에도 반드시 재앙이 있을 텐데 그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에그론 사람들의 반발이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5장 10절과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5장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곤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하여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힘있고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점은 아닌가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없습니다.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힘없습니다. 왜곡되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선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많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더 많이 흔들리고 씻겨지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 우주적 역사 속에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명료함이 저 세상과 시대 밖에 울려 퍼질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내 지점, 교회라고 하는 내 지점은 오히려 더 처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능력 없는, 경험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본질 하나에도 분명히 반응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문제여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것을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이 5장 끝에 하게 됩니다. 돌려보내야 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보낼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질문은 과연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의 백성을 지키지 않았던 그 신이 정말 일하는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전염병인가? 아니면 정말 저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려진 재앙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검증이 필요했던 것이 사무엘상 6장에 있는 그들의 검증의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 6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의 검증하는 단계를 갖습니다. 한 2가지의 이 단계입니다. 3가지의 단계겠네요. 가장 첫 번째는 한 번도 굴려보지 않는 새 수레였습니다. 당시의 수레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처럼 이 바퀴에 베어링을 넣어가지고 세차가 더 빨리 가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아주 무디게 깎아서 만든 바퀴였기 때문에 새 수레보다는 굴리던 수레가 훨씬 더 잘 굴러가던 것이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지 않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 수레를 끌게 하는 2 송아지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송아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리는 암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암소로 수레를 끌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숫소가 끌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젖을 물리는 아기 소가 있는 엄마 소를 수레에 묶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딜 향하겠습니까?
젖먹이는 아이의 집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 소의 이성을 그들은 점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소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좋다. 그런데 그 소가 어디를 방향하여 가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블레셋을 향하여 그 소가 갈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가 갈 것인지, 아무도 누가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 소를 광야에 펼쳐놔보자라는 거예요. 그 펼쳐놔서 그 소가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고라도 이스라엘을 향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시는 것일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조건을 세워 이 수레를 만듭니다. 기적적으로 어떤 결과와 만납니까? 그 소는, 우리 말씀을 보면 이 소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소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도 순종하는 것을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자연과 비추어 그럴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지으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연의 순종만 배울 수 있더라도, 그 꽃 피우는 자연의 순종 앞에만 우리가 서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순종하는 것인가. 단 한 번도 자신의 궤도를 뛰어넘지 않는 그 태양의 순종 앞에 서더라도 오늘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봐요. 봄이 되면 이내 피어오르는 꽃들을 보며 순종을 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디에 있든지 꺾였든지 뿌리가 메말랐든지 그 꽃 피어야 할 시기에 자신의 삶을 순종하여 꽃 피우는 그 자연의 원리 앞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질서와 그 규칙을 유일하게 뛰어넘는 존재로서 인간의 악행을 오늘 이 두 암소의 울음소리 안에 담아내신 거예요. 어쩌면 이 두 암소의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오늘 들려야 해요. 왜 그러니? 왜 그 규칙과 규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어긋난 길, 그 왜곡되는 길, 삶의 자리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울음소리가 이 암소의 울음소리처럼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소가 향합니다. 그 벳세메스 앞에 가서 이 두 마리의 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제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의 울부짖음 속에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 그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에까지 순종하며 걸어가셔 자신의 삶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점으로 향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 가라. 왜곡과 불순종, 그 따르지 않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순종과 따름의 자리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등장하는 법궤의 두 번째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죠. 벳세메스에 도착하여 또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하자 이 사람들이 이 돌아온 법궤에 대하여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매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도 빼앗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들의 삶에 불안함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이었습니다. 가장 힘없는 땅, 가장 나약한 그 땅 벳세메스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흥분됐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아시안 경기 끝나고 나면 저희 집이 무등경기장 옆에 살았거든요. 임동에. 그 무등경기장 옆에 이 퍼레이드 행렬 같은 게 늘 섰어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 때 이렇게 메달 딴 선수들이
저희 집 앞으로 이렇게 차 다 통제하고 막 가면, 제가 서림 국민학교, 초등학교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총채 같은 거. 그러면 앞에 선수들 지나가면 막 흔들고 막 잘했다고 했던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요즘 촌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과 가치가 있었던, 어쩌면 그 민족의 가치가 있었던 그것이 그 변방 땅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스메스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스메스에 도착한 언약궤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법궤에 대한 몇 가지 규례가 등장합니다. 15절에는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언약궤는 반드시 정해진 제사장들만이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언약과 규례와 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메스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 앞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에 들여다보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우리의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이나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서의 왜곡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차를 23살에 제 차를 샀는데 차 번호판 번호가 4449였습니다. 번호가 좀 재수없죠? 괜찮습니까? 4449 뉘앙스가 좀 그렇잖아요. 4449 4447 정도도 괜찮은데 4449예요. 제 번호판을 딱 받아오자마자 그 차량 등록증이라고 하는 이 용지가 있습니다. 차량 용지증이 딱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차량 번호를 딱 먼저 보셨어요. 4444 보더니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십자가를 그으셨어요. 주여.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무척이나 도구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는 것에 대한 신앙,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의 신앙. 이스라엘의 백성은 첫 번째 그들의 왜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서의 왜곡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방치하셨고 오히려 그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을 3만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키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법궤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내 삶의 도구, 우리가 나가는데 필요한 도구,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무서울 때 뭐 해요? 주기도문 외우면 되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죽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멸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 지점은 생명이 아닌 죽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베스메스로 오는 여정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베스메스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단순한 호기심으로 말씀은 어떤 것일까? 한번 배워볼까? 내 인생에 그냥 괜찮은 걸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인생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2번 왜곡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런 자들도 반드시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는요, 이 70명이라고 하는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0인 역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도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만 70명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베스메스의 인구가 한 2만 명, 많게 2만 명 정도로 봤을 때 이 5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한꺼번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몇 명이 죽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약 4만이 죽었어요. 4만의 백성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죽음이 그 호기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5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지라고 하는 호기심 정도로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긋난 태도, 그것이 우리를 이 죽음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스메스에 이르렀던 법궤를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돌려보냅니다. 기랏 여아림으로 돌려보내는 이 법궤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것이 사무엘상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다가가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1절.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리고 나서 7장 1절 어디에 등장합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레위 지파의 후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레위 지파의 집에 비로소 들어간 법궤가 안전하여지기 시작하던 것이 이 엘리야삽이라고 하는 자에 의하여 법궤가 지켜지는 지점이더라는 거예요. 그 법궤가 지켜지고 있던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를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전에 있는 5장의 마지막에 다윗이 어떤 백성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뛰어넘어 다윗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왕조가 가장 먼저 전쟁했던 땅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서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빼앗긴 법궤, 그 머물러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오자라고 하는 마음을 다윗이 갖습니다. 이 사무엘상 6장에 있었던 것과 사무엘하 6장에 있었던 시간의 간격을 70년으로 봅니다. 70년. 거의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법궤를 변방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흔들린 지점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흔들린 시점에 다윗은 다시 법궤를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6장 1절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을? 3만 명을 모읍니다. 정예군 3만 명을 모으고 어디로 갑니까?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 위한 거대한 행렬을 다윗은 만들어냅니다. 그 거대한 행렬을 가지고 기랏 여아림으로 갑니다. 그 기랏 여아림으로 갔더니 그 기랏 여아림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6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랏 여아림의 옛날 이름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마음 먹습니까? 아니, 단순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갖는다는 거예요? 메어 오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메어오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가치와 굴서와 질서를 알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메어오고자 마음먹었던 다윗의 걸음을 방해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세 번째 말씀을 왜곡하는 믿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이 메어오고 하나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그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마음먹었지만 그 언약궤를 메지 않고 그것을 수레에 메어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살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두 인물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우사와 아요의 자리가 어디냐면 그 법궤의 앞과 뒤였습니다. 3만 명이 운집한 그 지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의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가 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의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김연아였잖아요. 김연아가 저기 성화대 위에서 그 좁은 데서 스케이팅을 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온
시선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 모든 영광이 그에게 집중되는 장면처럼 오늘 이 아효와 웃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법궤를 앞세운 행렬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곤의 타작마단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일까? 6,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소가 뛰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웃사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럼 행위적으로 봤을 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보시기엔 죽을 일입니까? 살 일입니까? 살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그 법궤가 그 귀한 것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누구나 손을 들어 붙잡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베레사 웃사라 하자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베레사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요, 페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레스가 베레사인데, 페레스는 치셨다, 맞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웃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과시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베레사 웃사라고 이름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과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베레사 웃사라고 하는 지역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서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고 교회라고 하는 신앙을 자신의 어떤 과시, 또 자신의 위치의 존재의 목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이 법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의 주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블레셋에 의하여 왜곡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왜곡되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 왔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던져지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왜곡은 경외하는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치가 왜곡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왜곡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 교회라고 하는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훼손됩니까? 그것은 교회를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긴 어렵지만 훼손되긴 너무 쉬운 것이 교회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를 들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번의 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손의 뜀에 웃사가 손을 대고 말았다. 자신의 교만함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던 이 신앙의 어긋남. 교회가요, 70년이라고 하는 역사만 가지면 이렇게 자기 교만함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법궤가 70년 있었더니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믿게 되는 자기 과시의 어그러짐이 이 신앙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하다 보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의 경험, 아니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한 70년 살다 보면 누구 말 듣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은 예지만 종종 제가 하는 이 영국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늙은 개에게는 목줄을 채우지 말아라 라는 교훈이 있어요. 이미 늙어버렸다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늙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혹 저와 우리의 신앙이 다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배울 것 없이 이제 70년 된 사람처럼 이제 내 신앙의 과시욕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점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남았지만 결론을 맺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죠. 그러니 꼭 살아계셔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다음 주에 결론을 들으셔야 돼요. 저희는 이번 한 주에 리더 수련회 리트릿을 하려고 합니다. 리트릿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리더들이 좀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리더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가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 리더 모임 속에서, 그 순 모임 속에서 자신이 지켜낸 말씀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키지 못한 말씀을 어떻게 누구에게 요구하고 또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이번 리더 수련회 그 자신의 결단과 결연한 의지를 함께 세우는 꿈을 봤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질서와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춤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가르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요즘에 핫하다던 오나나나나,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이런 표정인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검색해 오나나나나. 제가 그 기본 스텝을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는 그 오나나나나와 살사의 기본 스텝을 여러분과 좀, 그래서 제목은 춤출래요였는데 제목까지 억지를 써서 한번 도달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결론으로 한번 우리는 가볼까요? 다윗의 이야기의 결론 6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걸음은요, 이 왈츠의 기본 박자가 6걸음입니다. 너무 억지스럽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무슨 춤을 췄을까? 토끼춤을 췄을까? 아니면 살사일까? 탱골일까? 왈츠일까? 당시 이스라엘에 무슨 춤이 있었을까라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호신대 도서관에 가서 주석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당시 히브리인들이 췄던 전통 춤에 대한 이름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음주 가무에 능했던 건 우리 춤이더라고요. 봉산 탈춤을 추십시오. 이렇게 주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쑤 이렇게. 무슨 춤을 췄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다른 방법이 아닐까. 제가 그러면서 유튜브에 막 춤을 검색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제 방에서 오나나나나도 막, 여러분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춤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르침이 나중에 듣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춤은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인데요, 왼발을 밖으로 하시고 오른발을 안으로 하십시오. 첫 번째 스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왼발은 뒤꿈치에, 오른발은 앞꿈치로 해서 엉덩이를 살짝 바운스 해주십시오. 그것이 원투입니다. 원투? 그래서 제 안에 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춤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규칙이구나. 다윗의 춤은 어쩌면 왜곡되어 버린 신앙에 대하여 질서와 규칙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다윗의 춤으로 말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춤추는 존재인가, 아니면 지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원투, 하나 둘에 맞추는 삶, 그것이 다윗의 춤 아니었을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시대가 춤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따르는 삶에 대한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춤에 대한 책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인 현대 무용가인 피나 바우시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제 삶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는 이야기. 이 피나 바우시라고 하는 여성은요, 이 독일에서 자신의 현대무용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 여성의 인권운동과 세계적 인권운동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일대기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과 같은 춤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간이 어떻게 춤추는가 보다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더 흥미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춤추는가? 그러니까 춤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는가에 자신의 춤의 철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나 바우시는 말합니다. 춤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춤꾼의 삶이고 그것이 춤추는 인생입니다. 다시 피나 바우시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은
시간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복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직 음악가만이 시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헤엄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가만이 시간을 창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음악이 만들어 놓은 멜로디, 리듬과 박자라고 하는 그 정해진 규칙과 질서 안에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피너 바우시가 가졌던 춤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철학이었고 가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춤추고 있는가? 정말 춤추고 있는가? 아니면 정형화되어 굳어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결론을 오늘 우리의 삶에 던져보는 최종의 결론으로 던져봅니다. 순종과 따름으로 우리가 정말 춤추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여러분 순모임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과시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빠른 찬양으로 막 율동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그 노래에 맞추어 춤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실 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실까요? 혹시 이거 율동이 있나요? 오주여 나의 마음 없나요? 네. 없는 것으로 원래 여기에 맞춰가지고 선진이가 우리 율동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네. 자리에 서나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점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찬양하리라.
말씀을 왜곡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이 오늘 우리로 인하여 왜곡됩니다. 이 땅에 떨어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이 이 땅의 교회들로 인하여 왜곡되어 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과 질서와 문화가 왜곡시켜 우리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과시의 욕망과 그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가는 신앙과 본질과 뜻을 왜곡하여 말씀을 도구로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성취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왜곡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 반드시 신앙은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것을, 그 질서와 규칙 안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억하는 교회의 신앙이 그 질서와 규칙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질서와 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질서와 모습이 온전한가?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질서와 태도, 세상에서 살아가며 느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과 만나야 할 질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결정했던 이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 오늘 그 질서와 규칙을 다시 헤아려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법궤를 왜곡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춤추며 노래하기를 결단하는 이 다윗과 같은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